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찬송가 168장 부르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장 박수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 나팔 불 때 나의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써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의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은 우리로 너가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이 시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와 예배하나이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악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자,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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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 익히셨도다. 구원에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을 한 장 더 하는데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우리 찬양 부를 때에 자리를 좀 우리 이지연 집사님께서 아직은 좀 몸이 온전치 않으시니까 이 앞쪽에 에어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호가 자리를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윤호가 앞으로 오고 두 분이 뒤쪽으로. 뒤에는 에어컨이 안 켜져 있으니까 뒤로 자리를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윤호 기분 안 나쁘지? 네. 청년이니까 이해할 겁니다. 오히려 청년은 열이 많아서 앞쪽이 오히려 나을 거예요. 자, 우리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같이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어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시고 한 주의 중간에서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처음 뵈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 교회 처음 오셨군요. 이 지역에 계신 성도, 예, 그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중보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옛날에는요, 수요 예배를 수요 예배라고 안 하고 3일 기도회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권사님? 예. 그래서 한 주의 중간에서 한번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수요 예배로 많이 드리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죠.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와 성결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민족이 암울할 때 늘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네, 요즘은 참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번 이 전 세계적인 국난을 당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서 다시 민족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 이제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뿌리를 이 지역에 잘 내려서, 우리 교회가 원래 이 지역에 62년을 있지 않았습니까? 59년도에 응암 이동에 창립되어서 62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잠시 나갔다 들어와서
새 성전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특별히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입당 예배와 임직식이 날짜와 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11월 28일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2시 반에 입당 예배와 임직 예배가 결정되었습니다. 바라건대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 단계가 조금 변경이 된다고 해서 11월 말에는 우리가 좀 많이 완화되어서 원하시는 분들이 다 좀 교회에 오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고 은혜로운 입당 임직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입당도 입당이고 임직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로 후보자, 권사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모두 9분을 세우는데요. 모두 다 잘 준비되어서 제가 이렇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임직자들 모인 거 보니까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잘 되어서 임직자들도 기쁨으로 임직을 받고 교회도 기쁨으로 임직자를 세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를 써나갈 때 훌륭한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어서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를 다 한번 봤어요. 이제 참 열심히들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 기관들이 다 부응하고 우리 교회에 요즘 심지어 학교에도 아이들이 없는 시대인데 교회에 어린 생명들이 있다고 하는 거, 젊은 생명들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어린 생명들, 젊은 생명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수월치 않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생업이 힘들지 않도록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나가 계신 성도님 또 생일이신 분 구준호 청년 김수남 집사님 최영자 집사 임정례 권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주일날에는 못 뵀습니다만은 토요일날 청년의 예배 때 임세희 씨라고 근처에 여성 액세서리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 곧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이 얼마나 남았나요? 40일? 30일 정도? 44일. 예. 우리 이지연 집사님 정민이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정민이 이름이 빠졌네요. 정민이 이름도 좀 넣어주셔. 예, 있군요. 네. 남궁다연, 이지우, 장정모, 그리고 또 이정민, 그리고 윤태인, 최정민. 제가 이정민하고 최정민이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요렇게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입니다. 군복무하고 있는 이해랑 청년 위해서 또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김은정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전에 성전 건축과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나깨나 교회 위한 우리 기도 들으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자나깨나 교회 위한 우리 기도 들으사 귀한 사명 맡겨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진정 감사히 온갖 정성 모두어 하나님의 거룩한 저 땀 흘리며 세웁시 자나깨나 성전 자나깨나 성 건축 부르짖는 기도를
사랑 많은 주님 예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저 약속대로 세워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자나깨나 교회 봉사 우리 기도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저 어서 속히 세우고 난 사명 다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쁜 찬송 부르는 날 올 때까지 기도하 끊임없는 우리 성도 눈물 기도 들으사 우리 소원 이루어져 감사 기도 드리네. 주의 몸 된 교회 세우 한 몸 한 뜻 이루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의 영광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의 중간에서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기도의 응답의 자리인 줄로 믿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인 줄로 믿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인 줄로 믿고 나왔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져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진대 지금 나라가 매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전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이가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이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교회였으나 지금은 민족의 우환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 성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성결교회가 성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얻음의 세력을 물리쳐 이 거룩한 땅을 만들 수 있는 성결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응암교회 이제 11월 28일날 입당 예배와 임직 예배를 가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임직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로 후보자, 권사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모두 9분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임직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임직자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임직자들이 100년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의 기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믿음 아래서 자라나게 하셨사오니 그들이 절대로 평생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깊이 뿌리 내려서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하게 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그걸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성희 원사님, 이지연 집사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정희 집사님 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상순 권사님 위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항상 건강하여서 건강한 육신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일 맞으신 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응암교회에 보내주신 김세희씨, 주님, 우리 응암교회에 뿌리 내려서 믿음의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궁당연, 이지우, 이지연, 이정민, 장정모, 윤태인, 최정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나올 때에 전혀 후회함이 없게 역사해 주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이해랑 청년도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시며 김은정 청년의 전문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순적하게 전문의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백가지, 천가지, 만가지의 서로 다른 기도 제목에도 오직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주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별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은 장자의 권리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 규정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앞서 혼인의 규정이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도 역시 공동체를 위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장자의 규정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 가족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일부 다처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일부 일처,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있는 일부 일처제를 모범적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다
일부 일처를 모범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사실 2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경우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무려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찌어찌하여 언니와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이 레아와 라헬의 몸종까지도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려 4명의 아내를 두기도 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이스라엘에게서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오게 되는 때는 대체로 학자들마다 포로기 이후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지자들은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에게는 꼭 한 명의 아내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기록될,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지 않습니까?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매우 흔한 가족 형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 다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러면서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문제인 장자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보다 일부 다처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는 장자의 권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혼인에 의해 첫 생명, 그걸 초태생이라고 하거든요. 첫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장자는 앞으로 가족을 대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장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누구냐? 이게 대단히 가족제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장자에게는 이런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면 2배의 갑절의 유산을 물려주게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유로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장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장자가 얼마나 가족에게서 중요한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장자의 문제는 일부 일처보다는 일부 다처에서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 중 남편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장자를 출산하지 못했을 경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2명 이상인데 특별히 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장자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구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본처가 사라였죠. 근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아내가 하갈이죠. 몸종인 하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얄궂다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이스마엘이 출산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처인 사라가 이삭을 출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죠. 네. 그런데 본처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인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이니까 형이 좀 어렸을 땐 힘이 세니까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가뜩이나 눈꼴 사나운데 그 꼴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 사라의 요구를 못 이기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뿐입니까? 야곱의 이 아들들 중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사랑한 아들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동생. 그런데 외삼촌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넘어가서 라헬이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신혼밤을 지내고 봤더니 언니 레아랑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외삼촌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니 외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외삼촌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아니 언니를 먼저 두고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얘가 아니고 가하지 않다. 그러니 네가 앞으로 7년 더 일한다고 나랑 약조를 하면 내가 7일 후에 라헬이랑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7일 후에 그렇게 약조를 하고 라헬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레아는 어부지리로 사실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7일 만에 원래 사랑하던 여인이 라헬이었으니까 야곱이 라헬만 찾지 않았겠어요? 7일 만에 자기 동생한테 남편을 빼앗긴 거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풉니다. 그래서 장자를 낳게 돼요.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형편으로 쭉 아이를 낳다가 라헬은 언제 낳느냐? 맨 끝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은 장자가 아닌 거죠. 장자는 어부지리로 결혼하게 된 언니 레아가 낳은 루벤이 장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겠어요? 아들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겠죠.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편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 가족이 굉장히 불행한, 사실은 이 요셉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는 걸 인신매매라고 할 수 있죠. 인신매매. 누구한테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제들한테, 가족한테. 굉장히 요셉에게는 불행한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삭의 두 아들도 사실은 이 장자 문제, 가장 장자 문제로 치열한 싸움을 싸운 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삭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 야곱의 교활함과 에서의 어리숙함이 그렇게 이 가족이 꼬이도록, 가족의 이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는 이 야곱이 형한테 거기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형이 나 그 팥죽 좀 달아라. 그때 야곱이 뭘 요구하죠? 너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과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바꾸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귀도 잘 안 들리고 해서 에서와 야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에서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끊임없이 이 장자가 누가 될 것이냐,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일부 일처보다는 일부 다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원래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처첩 제도가 있어요. 처첩. 그러니까는 처는 한 명밖에 둘 수 없지만 첩을 여러 명 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본처가 낳은 아이가 장자가 아닐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는, 뭐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부 일처제에서도 장자를 지정하는 것은 큰 문제였는데 일부 다처의 가정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신명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를 율법으로 규정하여 장자의 문제로 가정이 와해되거나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다 하더라도 장자는 장자여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어도 그 장자는 장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그런 것까지 지정해 주시나.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자를 지정하는 것은 한 가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은 가정을 넘어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자를 지정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첫 초태생, 자 다시 한번 17절을 볼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처음 생명으로 태어난, 이게 이제 처음 엄마의 자궁을 열고 나온 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초태생은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위인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뭐 보신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은 알겠죠. 원래 첫째는 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장자는 인간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가 둘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다고, 네, 쟤 장자 안 할 거야. 사랑하는 아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나는 쟤를 장자로 할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지정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은 장자라 하더라도 장자로서 인정해줘야 하고 그에게 걸맞는 처우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의 유산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나를 올라갈 수 있도록 놓아주겠느냐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너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하는데, 이게 갑절의 영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장자로 인정해달라, 엘리야의 장자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정통성 있는 계승자로 자기를 인정해달라. 이게 바로 엘리사가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그렇게 인용된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게 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고 첩첩제도도 없고, 그런데 이런 장자를 지정하는 거, 요즘이야 뭐 장자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아이를 하나 낳는, 요즘 우리나라 출생률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안 낳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장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이냐, 이게 왜 우리한테 이게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주는 말씀인가.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간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지고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고, 어떠세요? 그 말씀이 마음에 쏙 드세요? 안 들죠. 안 들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세요? 말씀이 마음에 드세요? 안 들죠. 가난한 부자였으면 좋겠지 가난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 생각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 있다고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효율적이고 납득이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같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나는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같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적인 판단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청종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당장은 납득이 안 되더라도, 당장은 실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구나.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당시 왜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것에 순종해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철부지 자식이 지멋대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나중에 꼭 너 같은 새끼 낳아가지고, 이거 욕 아니에요. 너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그럼 엄마 마음 이해할 거다, 아빠 마음 이해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직은 얘가 철부지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부모가 돼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그러면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해력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그거는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예쁜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왜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길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른은 나보다 먼저 사신 분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이 뭐예요? 먼저 선자에 날생. 먼저 태어난 분들이 선생님이에요. 먼저 사신 분이니까 인생의 경험이 있다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조언해 주기 때문에 그 말 들으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떡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만 부모 말을 들으면 떡보다도 더 좋은 게 생긴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모두의 어른. 여러분, 부모보다 어른이 있어요? 부모보다 선생이 있나요? 부모는 다 나보다 선생이에요. 먼저 나신 분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도 내가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세상의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지는 못했지 몰랐어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최고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부모도 한계는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 말을 들으면 떡보다 더 좋은 게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장 좋은 게 생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먼저 태어난 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선생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보면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새겼냐? 손바닥에다 새기셨대요. 예.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진 게 뭐죠? 왕자 아니고 손바닥에 새겨진 손금이 손금. 예. 손금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는 우리를 평생 품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보다 나를 더.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부모는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최고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나니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수지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자기 생각한테 안 맞는 것 같거든.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맨날 당하고만 살 것 같거든. 오른편 뺨을 맞는데 왼편 뺨도 맨날 이용만 당하고 짓밟히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거기에서 얻어지는 복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장자를 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네 마음에 드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걔를 장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얻어볼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라시는 거예요. 그럼 장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가족을 건사하고 가족을 이끄는 것. 그것이 장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갑절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부활하기를 원하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부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누구 따라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장자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야만이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장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갖고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에 이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 1절 부르시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가 어리석은데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다가 올무에 넘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맘에 안 들어도,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무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같이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나보다 주님이 옳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꼭 실천할 수 있고 받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부활의 장자 되시는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오르신, 그리하여서 주님을 잘 쫓아가면 결국에는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